내가 범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 밖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범의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천지 어느 곳에나 이 책을 펴거나 혹은 또 능히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 이겁니다. 이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다시 말하자면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과연 이 책을 누가 뗄 것이냐? 과연 이 책의 비밀이 무엇일 것이냐? 과연 이 책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길래 하늘 위에도 땅 아래도 떼거나 혹은 볼 사람이 없다고 했는가? 이게 성경 66권 가운데는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나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린 거로 오늘까지 주의 종이 감추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정확하게 알고 지나갈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어떠한 실제적인 문제가 놓여져 있는가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보시다시피 보좌에 앉으셨다 하는 그분이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책을 우리들이 알기 쉽게 내용을 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뭐를 이렇게 배운다, 안다, 또한 공부를 한다는데 책이라고 그래 그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책이다 하면은 그 책은 누구에게 필요한 책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에게 필요한 책이 아니고 바로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될 또 그러한 어떤 생명체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책을 가지고 있는데 안과 밖으로 일곱인으로 봉했다는 완전하게 봉했다는 걸 누차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늘 위에나 혹은 땅 위에나 혹은 땅 아래나 천지 만물 가운데서 이 일곱인으로 봉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뗄 자가 없어요. 인을 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읽을 자도 없고 또한 이룰 자는 더더욱 없어요. 떼지도 못하는데 내용을 어떻게 알며 내용도 모르니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안과 밖으로 봉한 책을 뗄 자가 하늘 위에도 땅 아래도 땅 위에도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가 그 이상중의 장면을 보고 크게 울었다 하는 것까지 제가 읽어드렸어요. 우는 이유는 그 책이 실질적으로 개방이 안 되면 사도 요한이 자신이 일평생 하나님의 아들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평생 동안. 그런 고생한 그 보람이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사도 요한은 방송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나사렛 예수를 잘못 봤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난 믿었는데 그럼 그가 가짜란 말인가? 그는 말도 못하게 통곡을 한 거예요. 말도 못하게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한참 울을 때에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사도 요한이 어깨에 손을 대고 울지 말라. 네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곱인으로 봉한 책이 떼기에 합당한 존재가 있다. 이렇게 위로를 받고 눈을 뜨니 일찍 죽임을 당한 빌라도 뜰에서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입고 매를 맞은 주님이 서 계시는 걸 봤어요. 너무나도 반가움에 사도 요한은 울던 범벅이 된 눈물을 닦을 새 없이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현상을 성경을 들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따라서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일곱 영이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과 밖으로 일곱으로 봉한 책을 떼게 되면은 그때는 그 자체의 존재, 그 뗄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맡아 움직이는 그 존재가 바로 누가 됐냐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셨는데, 이 어린 양이 그 책을 딱 받아주니 그분에게 있는 권세가 뭐냐면 일곱 불과 일곱 눈의 권세가 그 손에 맡겨지게 되는 걸 요한이가 바라봤어요. 이때의 일곱 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 또 읽겠어.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누구의 일곱 영이더라? 하나님의 일곱 영이에요. 하나님의 일곱 영. 그럼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만들어진 완전한 영을 주님이 맡아서 가지고 계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 66권 가운데에 일곱 눈이 박히는 조건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스가랴 선지자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몇 개의 눈이 박혀 있으니, 자, 일곱 눈이 박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약속하시기를 따라서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줄 터인즉, 무슨 돌을 줘요? 돌을 준다고 해서 그 돌이라는 것은 몇 개의 눈이 박힌 거예요. 일곱 눈이 박혔거늘 그 일곱 눈이 박혀있는 그것을 갖게 되면은 어떠한 조화가 이루어지는가, 무엇 때문에 그 일곱 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모르면 이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찬송합니다. 널리 울리고 보라, 내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혔느니, 일곱 눈이 박혔느니, 이 일곱 눈이 박힌 그런 역사가 만들어질 적에는 여호와께서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해버리는 역사를 만들 것이다 그랬어. 그러면 모든 죄악이 새벽전에는 열흘 나가고 새벽전에는 1년 나가고 금식 철학 지도를 해서도 소멸이 되었다. 소멸을 할 수 없던 모든 원죄와 유전죄와 자범죄를 순식간에 멸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여호와께로부터는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마귀를 이기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이거늘,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비밀을 간직하기 위하여 안과 밖으로 일곱으로 완전히 봉해놨던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졌을 적에 그걸 만드는 최대의 역할을 한 그리스도에게 그 권세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맡은 주님은 직접적으로 이 땅에서 다시 내려와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권세를 대신 맡아 할 수 있는 조건의 존재가 나타나야 된다야, 그 존재가 바로 신도를 받을 수 있는 이긴 자예요. 그걸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이겨서 받은 여호와의 권능을 주님은 이긴 자에게 맡겨주셔서 하루의 죄를 제해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역사요, 거두는 역사예요. 그럼 하루의 죄악을 제해버리는 역사는 철야도 필요 없고 금식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손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걸 주인자가 살리고 죽여요. 이것을 모르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성결함과 자신의 움직임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이 시간에도 수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죠. 그게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엄연한 사실을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 누구도 오늘날의 역사를 깊이 있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곱으로 봉한 내용을 상상이나 했어요? 기독교가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셔가지고 여호와께로부터 책을 받아주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 땅에 계셨던 주님도 일곱인으로 봉한 책의 내용과 상관이 돼요?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 계실 적에는 상관이 돼요?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독생자로 영광 중에 탄생하셨어요. 영광의 주님으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가지고 33년간 돌아가실 때까지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33년간 계셨던 게 분명해요. 그러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때의 일곱이를 봉한 책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아신 분도 아니에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도 아니에요. 왜 아닌가? 무엇을 지지 아니한 거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한 거로 일곱이로 봉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책을 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들으시겠습니까? 성서의 원리대로 이치가 안 그래요? 그래요? 맞죠? 자, 그럼 그렇게 확실하다면 이제부터 더 이상 실질적인 걸 배워야 돼요. 더 이상 들어가서.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는 최고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모세가 얘기한 거, 여호수아가 얘기한 거, 사도들, 선지자들, 혹은 또 역대의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얘기한 모든 것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고 말아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제자들 12명 비린내 나는 고깃배 위에다 올려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 수천 명이나 놓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12명이에요. 12명 놓고 오신 말씀이에요. 그럼 사람이 많이 듣는다고 말씀이 유리하고 사람이 적게 듣는다고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건 소크라테스는 다른 사람 하나도 따라다니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 혼자서 독백으로 한 얘기도 세계를 지배해요. 진리라는 건 그런 힘이 있어요. 선거 유세할 때 20-30만 명 모이고 100만 명 모였다 떠들고 그 순간 하는 얘기는 그때 선거 끝나면 아무 필요가 없어져요. 가치가 없어요. 그런 말들은 당선되기 위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것은 영원해요. 뜻을 모르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가운데에 12명 제자들을 놓고 말씀하셔서요, 너희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듣는 귀가 복이 있고 이 말하는 것을 보는 너희가 눈이 복이 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듣는 이 얘기를 너희들이 성경으로 존경하는 선지자들이 듣고자 했으나 못 들은 말이다. 주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러면 선지자들도 사랑하는 12제자들이 듣는 얘기 내용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들 선지자들이 이 말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고 이 말을 전하는 자를 보고자 했으나 못 보고 죽었다 이거야. 그 사람들은. 헌데 너희들은 지금 그 말하는 자를 듣고 말하는 자를 보니 눈과 복이 귀가 있다. 눈과 귀가 복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복이 있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 사는데 그때의 주님의 말씀은 7인으로 봉한 책의 내용의 말씀인가요? 그 이전의 말씀인가요? 그 이전의 말씀이죠. 그 이전의 말씀을 듣는 것도 선지자들도 못 들었고 처음 듣는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7인으로 봉한 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7인으로 봉한 것을 뗄 때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승리하신 다음에요. 그러면 이 땅에 계실 때는 7인으로 봉한 책의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주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내 말이 틀립니까? 내 말이 틀리면 다 일어나 나가시면 돼요. 절 따를 필요가 없어요.